우리 세길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어떻게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 교회에서는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한 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또다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초청을 받아 우리 세길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오늘 뭐 불편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잠깐 오늘 한번 처음 한번 오신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한번 축복송 한번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가사가 준비되는 동안 제가 좀 이렇게 가사를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길교회는 지난 5월부터 오늘에 오기까지 우리 오늘 교회에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태신자라고 오늘 명칭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여러분 품고 있나요? 10달 동안 품고 있죠. 그래서 엄마는 그 10달 동안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어디 다니는 것도 조심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늘 여러분 기도하는 또 간절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아이가 기쁨으로 태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출산을 기대하죠. 오늘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오늘 이게 한 분 한 분이 또 저희 세길교회를 방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우리가 5월 달에 작정을 하고 우리 여러 태신자들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만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또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번 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번도 방문하시고 3번도 방문하시고 이제는 예수 믿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통 저는 하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면 늘 눈을 뜨면서 저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눈부신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신앙의 고백만큼 내 인생의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또 이 에스겔과 같은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다는데, 그렇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우리 화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덧붙여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저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복의 의미는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복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여러분 좀 잘 되어서 어떤 차 타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스펙 쌓고, 또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그래서 뭐 직장에 가도 고액의 연봉,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은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가 바로 인생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우리 초청되신 우리 태신자분들께서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태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왜 교회로 초청하는지 이미 여러분 답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교회를 오늘 방문하신 분들, 저희가 왜 여러분들을 초청했는지 여러분 답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교회 오라고. 왜 주중에 막 밥 사주고 막 전화하고 심지어는 막 선물 봉사하면서 왜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했을까요? 어디 오라고요? 교회 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금 나열했던 이런 이유들이라고 하면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덕과 윤리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만 도덕과 윤리를 말하나요? 기독교 이외에도 많은 종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본질적인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우리 함께 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안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성악설입니다. 즉,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나요? 악하게 태어나나요?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이 성악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깐난 애기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얼마나 예뻐요. 마지막 그 눈만 봐도 그냥 눈 속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디서 왔는지. 근데 여러분, 이 애 조금만 놔둬보세요. 막 울고 막 난리치면, 우리 송도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큰아들 녀석은 처음에 태어날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저녁에 애기가 처음 태어나서 몇 달 안 됐을 때는 이 잠을 안 자잖아요. 잘. 한 2시간마다 깨가지고 배고프다고 울고, 또 기저귀 오줌 쌌다고 울고. 근데 저도 이거 한두 달은 뭐 해보겠는데 몇 달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울어가지고 한 번 더 울 때까지 울으라고 한 4번을 줘봤어요. 그래서 밤새 한 2시간 이상을 계속 울더라고요. 얼마나 이 악한지. 그러니까 그렇게 깐난 애기를 볼 때, 이런 거 정말 안 울고 그럴 때는 막 해밖에 웃을 때는 그렇게 보면 예쁘지만, 울고 막 이러면요, 그렇게 밉더라고요. 깐난 애기인데도.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이, 이제 막 태어난 깐난 애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울지 않을 때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막 그냥 기저귀 안 갈아주고 먹을 거 아니면 그렇게 울어대면, 여러분, 예쁘나요? 예쁘지 않나요? 미워요. 여러분, 그런 쪽에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의 본성이 여러분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나쁜 짓 잘 하나요? 하지 않나요? 잘 하는데 아주 잘하죠. 혹시 여러분 거짓말하고 잘해보려고 한번 거짓말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한번 거짓말 한번 해보려고 과외를 받아봤다. 과외 받아보지 않고 학원도 안 가봤는데 여러분 거짓말 잘 하나요? 못하나요? 잘해요. 저희 집 아이들도 셋이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어릴 때는 거짓말 잘하는데 조금씩 크면서는 거짓말도 잘합니다. 처음에는 막 눈동화에 한번 거짓말할 때는 얼굴에 확 표가 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잘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얼굴에 표도 안 내고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근데 오늘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거짓말 안 할까요? 어른들도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얼마나 이런 나쁜 짓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만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를 잘 짓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 죄를 잘 지을까요?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더 불편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바로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 사람은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또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죄야 물러가라! 여러분, 외친다고 죄에 물러갈까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으니 나에게서 떠나라!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죄는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번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마 이 무선 마이크를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죄값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만이 우리의 죄값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내 죄값이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여러분 그 죄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인류 역사를 이런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나요? BC와 AD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BC, AD, 즉 로마 약자로 기원은 AD. 저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AD는 여러분 아노 도미나라고 해서 주의 해, 그리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에. 그래서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즉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탄생이 인류 역사 중심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죠. 여기 BC와 AD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에서만 쓰지 않아요. 모든 인류가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이 오늘 내게 효력이 되어서 오늘 내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함받게 된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의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요 텍텔레스 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이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친한 친구가 식당에 와가지고 여러분 밥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따로 자기 손님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밥 먹고 나가면서 오늘 밥값 내가 내고 나갈게 이러고 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친구가 이미 밥값 다 지불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밥값을 다 지불했는데 내가 먹은 밥값은 내가 낸다 해가지고 밥값을 또 지불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완불하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될까요?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또 훔치거나 간음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도덕이나 윤리적인 이런 죄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두 논리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명품 좋아하시죠? 여러분, 명품이 좋으세요? 짝퉁이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명품이 좋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명품 가방 하나 있는데 누가 짝퉁 가방 100개를 가져와가지고 바꾸자 하면 여러분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바꾸세요? 신품이 더 좋으니까요. 아무리 짝퉁으로 뭐 100개, 500개를 가져와도 여러분, 진품 하나 있으면 이 짝퉁 500개보다도 여러분 뭐가 나요? 진품 하나가 훨씬 나요. 여러분, 반드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반된 두 논리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일본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로 어떠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칠까요? 이 창조론을 가르칠까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런 원숭이가 진화해서 여러분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우리 환웅과 이런 거 이야기하면 곰이 쑥과 마늘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환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니,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는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헷갈려요. 학교에 가면 진화론이라는데 교회에 가면 여러분 이 창조론을 가르치니 아이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진리는 결코 상반된 두 논리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몇 개인가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말씀한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절대 진리가 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인류 역사 최대의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든지
아니면 인류 역사 최대의 사기꾼이 된다.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우리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다 얻었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어느 누구도 부모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생명을 주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생명은요,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생명이 우리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은요,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와 무관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와 무관한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예요. 즉 이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예수를 아직 안 믿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또 반문했어요.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냐? 여러분 분명 두 가지의 생명이 있겠죠.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없으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이름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무엇이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생명으로 본 어게인, 우리가 마지막에 그러던 찬양이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중요하지만요,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 내 안에 죄와는 상관없는 무관한 생명, 그리고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 죽음의 순간들을 보게 되면 저도 교회를 하면서 참 장례를 참 많이 치르거든요. 근데 직접 오늘 입관하는 경우들도 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입관하는 그런 경우들 보고 또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하는 그 순간을 보게 되면요, 오늘 그분의 표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아직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삶이 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냐? 예수를 믿는 거는 너무나 단순해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고, 여러분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입으로 시인해라.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먼저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지혜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요,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저는 가장 쉬운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뭘까요? 예수 믿는 게 저는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냐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가 이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요, 저는 굳이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굳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냐라는 그런 물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는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요 1분 뒤의 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앉아 계신 그 어느 누구도 1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장담하실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1분 뒤의 1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지는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으시고 예수 믿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주님 안에서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일터를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통해 태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길교회를 방문한 모든 초청되신 분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고달픔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으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한시적인 삶이 영원한 삶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풍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